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천국의 고자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가끔 충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할 때마다 놀라운 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끌고 가실까?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조금 특이한 내용인데요, 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오히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고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고자에 대한 세상을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천벌받은 거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낳지 못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요, 은혜의 내용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놀랍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보면요,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화법에서요, 다양한 법이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법이 있냐면 아론슨 화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아론슨 화법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해서 긍정적인 면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화법이 아론슨 화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반전 효과를 얘는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내 방이 좀 어수선하지만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노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대단한 걸 얘기하죠. 또 어떤 것을 얘기할 때요, 교회에서 쓰기는 이건 가격이 좀 높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은혜의 도구로 쓰기에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아론슨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요, 무슨 내용인지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방향성으로 이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해서 항상 봤더니만 항상 말씀드리대요. 이 비유의 내용도 너무도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도록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왜곡되게 해석된 비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다 보셔서 아시고요, 말씀드려서 한번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죠. 대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어떤 거냐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살려주신 대속의 그 은혜.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계속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게 주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요,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은 설교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성도는 세상에 보고 있으니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파괴되어서는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길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 내용이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열심히 하라는 내용으로, 온전해진 내용으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세상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가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전체가 의롭도록 내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의롭도록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인간의 본성상이요, 성도라고 해도요, 절대 스스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게 신앙과 신학의 본질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수없이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내가 진짜 온전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항상 내가 신앙 안에서 살면서 내가 조금 나은 성도이니,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니, 내가 괜찮은 죄인이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한 죄인지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꼭 우리가 얼마나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죄인인지를 자꾸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가정생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잘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그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와 똑같고요, 인본주의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해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것과 우리가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결국. 여전히 그들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소리예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향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을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방향성의 표를 보여주시면요, 무엇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왜 이곳에 이 비유나 이 내용과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셨느냐, 그 문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맥 없이 주님이 그냥 아무거나 툭툭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그 내용의 사건을 기록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배경을 다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문맥을 기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해석 방법의 5가지를 꼭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인 신본주의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신본주의를 해석하지 않으면 자꾸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해볼 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 그건 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성경의 해석의 핵심은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뭐였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모든 것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에게 나오는 거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그리고 네 번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대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 은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이런 모든 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는 어떤 자?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완전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절하게 느낄수록 어떤 게 필요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먼저 얘기하세요. 많은 시간. 그리고 그 뒤에 은혜의 복음을 붙여서 얘기하시죠. 이런 우리의 성경 해석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것이 점점 확장돼서 어디로 갑니까? 삶으로 넘어가고 삶에서 해석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의 무가 동행하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되고 능력이 있던 이 신부가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비유의 내용도 여지없이요, 오직 유일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이혼에 대한 내용과 고자를 딱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될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마음도, 이 말씀도 이해하고 해석할 때요, 세상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본주의로요, 이혼이 안 좋으니, 저출산이 잘못됐더니 등등 시대의 흐름과 때를 구분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게 영적으로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잘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범사가 해결되고 잘 된다고 얘기하셔요. 만약에 우리의 지금 나타나는 저출산이나 이런 모습들, 이혼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이거는요, 시대적으로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럼 내 쾌락을 위해서 사람은 무엇이 원하냐면 어디에 묶이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자유롭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 잘 살고 싶은 이혼은 급증하죠.
자녀들에게 묶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하니까 출산은 저조해지죠. 그래, 당연한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근데 위험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이 징조가 나타나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영의 촛대가 옮겨가요. 이거 위험합니다, 정말.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요, 세상을 탓하고 삶이 어렵다느니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떤 모습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현상은요,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삶의 문제라고 여긴다면 삶이 예전보다 어렵던가요? 얼마나 어렵죠? 제가 어렸을 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살던 집은요, 판자촌이었어요. 판때기 하나가 옆에 집하고 딱 돼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7명, 8가정이 알아요. 옆에서 두들기면 통통통통 하고 김씨, 백씨, 오씨 다 알아요. 저희는 가정이 9가정입니다. 9식구입니다. 먹는 것마다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그런가요? 예전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요, 산에 올라가서 식뿌리 하시죠?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약으로 먹더라고요, 그걸. 뭐 찔레꽃? 그 다음에 시큼시큼한 무슨 이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이 시대는요,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요, 전혀 밥은 굶지 않냐. 오히려 뷔페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뷔페 식당에 가서도요, 조금 맛없으면 버리지, 그걸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결국 뭐냐면은, 이 시대적으로 봐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사람이 조급해진 거예요. 남들보다 내 삶을 못 살게 되면 그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언제든지 신뢰는 없어지고요, 자기가 못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배신이 넘치고 올바름과 진실과 정직은 내다버려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처럼 부모님들의 희생이요, 교회에서 가정생활에서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제는 내 기쁨, 신앙되어 내 중심, 내 상황이 우선되는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의 비유 속에서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그리고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뭘 찾기 원하시는지, 그 사모함이 뭔지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풍조로 바라본다면 시각이 영안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삶에서 바뀌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될까지. 그러니까 먼저 신앙과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회복이 어떤 것인지, 신앙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도 문맥을 기준으로요, 이 천국에 왜 예수님이 갑자기 충격적으로 고자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계시느냐, 그 내용을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잘 정리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맥으로 볼 때요, 오늘 비유의 내용의 시작은요, 19장부터가 되는 게 아닙니다. 18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에 어떤 비유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아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면서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19장 13절 이하에는요, 또 다른 어린아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위에도 어린아이 이야기, 밑에도 어린아이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샌드위치 같은 구조가 유대의 문학으로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성도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맥을 놓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구조를 모르게 되면요, 여전히 짜깁기식으로 퍼즐식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면 전혀 해석하고는 하나님 예수님 해석하고는 틀리게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두 군데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구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위쪽에 어린아이라는 빵 부분과 아래쪽의 빵 부분을 봐야 이 가운데 얘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마이크가 말씀. 그럼 내용에 들어가서요. 먼저 앞쪽 부분인 앞에 윗부분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8장 1절에 가보면요, 제자들이 먼저 뭐라고 물어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누가 큰 거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가봐도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설명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싸웁니까? 그들이 큰 자라고 싸우는 이유는요, 많은 일을 하면, 교회에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서 하면 더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 스스로 신실한 자, 스스로 큰 자라고 경쟁하듯이 논쟁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봉사 조금 많이 해보십시오. 잘 들리시죠? 스스로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이런 열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행위와는 다르게 거짓된 외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말로는 신실하고 성직하게 얘기하는데 속 안에서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외식의 마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짜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돌이켜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는 거냐 한번 보시죠. 그럼 그들이 지금 어린아이의 심령과는 반대의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반대는 누구죠? 어른입니다. 스스로 어른이 되어 있어요. 어른은 뭡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근데 판단과 결정은 누가만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시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그 다음에 중심에 그 핵심이 뭔지를 얘기하셔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럼 반대로 지금 이들이 제자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그동안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뭐라고까지 했죠? 겸손과 온유니라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한 게 죽어야 산다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여전히요, 자기가 높아진 심령으로요, 자기가 어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그래서 자기가 높아진 심령과 부자마음, 그게 바로 부자마음입니다. 외식의 어른의 모습으로서요, 천국에 누가 큰 자인지를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수없이 몇 년을 두고 하신 건 하나도 안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신앙이 5절 한번 가보시면요,
영접하는 신앙이라고. 영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이게 나와 있을까요? 가장 핵심으로?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들었어요. 진짜 영육간의 능력이 되고 복을 받는 구원받은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하면 우리도 결국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볼 때는요, 예수님이 볼 때는 여전히 세상의 어린아이들인데 자기가 어른으로 사는 자들이 넘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른인 척하는 종교적 모습, 어른인 척하는 의인의 모습. 그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죄인의 의식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종교적인 의인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 먼저 탁 건드려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딱 갖다 두시고 뭐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까지 얘기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신앙 안에서 보면 내가 스스로 조금은 괜찮은 자, 조금은 좋은 죄인, 이웃이 내 안에 있다면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죄송하지만 묵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직분이 있다 보니까. 말로는 직분이 뭐냐면 섬김의 직분이라고 하면서 권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세상이나 우리나 별반 틀린 게 없어. 그렇다고 예수님이 봉사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과 봉사 헌신하냐는 영적 질문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어른된 모습을 버리고 다시 회개의 삶,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애타는 권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천국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자가 그런 자가 없는 모든 자가 다 예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경쟁은 어디만 있어요? 이 세상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안 바뀌니까 신앙 안에서도 큰 경쟁, 작은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게 나타나는 게 어떻죠? 상급 경쟁입니다. 더 상급 쌓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상급 쌓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보다 더 쌓겠다고. 내가 저보다 더 신앙을 통해서 나의 의를 쌓겠다. 그게 더 상급받아야 되겠다는 욕심과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니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도 똘똘 뭉쳐있는 종교적 어른들, 그 크고 작음의 경쟁의식과 차등의식을 교회에 적용하는 모습, 그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상급의식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그 상급대로 내가 높은 자 되겠다고 뭐라 하죠? 열심히 해서 24장로에 들어가야 돼. 열심히 해서 12사도 이름에 꽂혀야 돼.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사명과 소명에 있어 각자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네요, 다.
그럼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다 받고 싶다는 인본주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는 여기서 목사로서 잘만 하면 거기서도 목사로서 성도인들 다스리겠네요? 그럼 좋으신가요? 제가요, 수요 예배 때요, 성도의 신분과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에 오면요, 성도의 직분에 대한과 신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린이 된 모습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교회에 이게 연초가 되면 뭐가 있냐면 교회 주소록을 배포합니다. 그쵸? 근데 그 주소록을 교육자들이 감수를 하지만 조금 교육자들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 주소록의 초안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먼저 감수해달라고 교회 뒤에다 놔둬뒀어요. 초안 첫 부분을. 첫 걸. 그리고 한번 보셔서 바꿀 거니까 바꿔라. 교회 뒤에 데스크에 올려놨더니만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행정실에 막 오더니 간사 집사님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이 왜 이러나 하고 좀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간사 집사님입니다. 아니 집사님, 내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창피하게 교회 주소록에 성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아니 집사라고 써있지 않고 왜 성도예요? 창피해 죽겠네 이거. 그러니까 성도라고 써있었다고 창피해. 결국은 성도가 뭔지 모르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런 편견의 모습이 교회마다 만연해요. 성도라는 이름보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름이 더 높은 신분 보이고요, 더 복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라. 참 답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직분이 높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정을 받아도요, 성도가 아니면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너 정체가 뭐냐 이 소리예요. 너는 어디 나라의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분인 거예요. 신분. 근데 직분은요, 여기서 맡긴 역할인 것 뿐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없이 직분만 있으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천국에 가면 직분은 없어집니다. 다 같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는 그 신분으로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직분이 집사는 높아 보이고 성도는 우스워 보인 거예요. 참, 이게 교회마다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에 대한 이 어른이 대한 심령이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제자들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등의식을 가지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요한파다, 난 누구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뭐냐면 파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의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잖아요. 자기 욕망에 의해서 스스로 어른이 돼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런 교회 모습이 교회에 얼마나 만연하면요, 그러죠? 장로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집사야 돼요. 장로가 되면 복을 더 받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분이 감투가 되고 건세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그리고면서 뭐냐면 교회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라고 자꾸 부추겨요. 욕망을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깁니다. 스스로 신실한 자라가 되라고 합니다. 누가 열심히 기도하나?
누가 더 언급 많이 하나? 누가 더 전도 많이 하나? 예수님 심령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삶 아닌가요? 누가 더 신실한가? 이걸 경쟁을 붙여버려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야 예수의 심장인 은혜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지쳐야 되는 이곳이 어느 때부터인가 보냐면 이 영적 스스로 어른된 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영혼을 살려야 될 이곳이 오히려 내 자리나 나를 무시한다고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 스스로 어른된 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어떤 파가 나오죠? 같은 학교 출신의 파, 같은 집안과 지역 출신의 파, 어느 정도 세력의 능력이 있고 세상의 능력과 물질과 돈이 있는 파.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파가 많아요? 그것이 기득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의 드림이나 한신은 없어져요. 남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건 이제 없어져 버려요. 내 것 찾기 경쟁의식이 생깁니다. 그게 스스로 어른된 자이고 외식하는 부자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절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 예수님은 그런 자를 만드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과 관계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에 예수님만 따르며 순종하고 맡겨주는 역할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 모습이 영접하는 모습. 그래서 어린아이를 거기다 세워서 말씀하시고, 이거 안 되는 거 내려놓읍시다. 다윗도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나니까요, 다윗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무엇을 내가 잘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했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더 잘해서 성과를 낼까? 그런 스스로 어린이 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전을 패악하게 만들더라는 걸 다윗이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69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옛날 개역 한글에는 바뀐 내용이지만 이걸 오늘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얼마나 신실합니까? 도리어 그것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나를 높이는 역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담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인정받는 행위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었더니 이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나를 높인 영광,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송한지.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해 보면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 내용 전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절을 보면 34절에 나로 하여금 기답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게 뭐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 없애겠습니다. 아니, 죄인이 뭘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천국이 만들어내는 성도는요,
하나님 만드는 성도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말씀에 그들의 순종하고 자기의 의를 쌓지 않은 어린아이 심령으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 심령을 가진 작은 예수들은 어른들이 구하듯이 조건적인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천국의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좌우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다 보니까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니까 여기서 놀라운 두 부분을 딱 찾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다른 빵 부분이 뒷부분 있죠. 뒷부분에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 제자들이 그 말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냐면 이 말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불러요. 테크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 내 아이들아, 내 어린아이들아, 이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나의 어린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을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부모이고 내가 천국을 보내는 유일한 자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만드는 너희는 반드시 어린아이 심령이 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회복되게 하셔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작정과 예정인 것이에요. 근데 2절 또 한 번을 보니까요, 마가복음에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똑같은 내용. 근데 마가복음에 가보니까요, 13절 이하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찾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써있죠. 10장 1절에 위에 보면. 그러고 보면 13절에 가보면요, 이상한 말씀을 좀 하셔요. 잘 보세요. 13절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이라고 얘기하죠. 14절에도 보면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라고 하잖아요. 16절에도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을 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15절의 내용이 하나가 틀려요. 15절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앞부분에요, 13, 14, 16은요 복수입니다. 그들이. 근데 15절에 있는 말은 이 단수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느 특정적인 오직 한 사람, 그 어린아이로 천국을 받았던 그분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진짜 내가 만든 어린아이들은 내 모습과 같이 어린아이로 만들어져 갈 거야,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가장 신앙의 표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어린아이 신앙의 표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만 자신을 닮아가는 자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하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자기 뜻대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 심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자아의 생각은 없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각으로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만들 때 보십시오. 하늘의 어린아이가 아닌 이 땅에 스스로 어린이 된 자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공로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우상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스스로 어린이 된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아이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할 때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저 모습이 신이야? 어떻게 저 모습이 메시아야? 어떻게 저렇게 죽는 모습이 하나님이야? 힘있게 능력이 돼야지. 건세로 바꿔야지. 천군천사로 막 똥똥거리게 바꿔버려야지.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는 차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어린아이, 약한 어린이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가장 전한 말구이에 보신 거예요. 왜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하시고, 열어주신 자만 열게 하시고, 성령 받은 자만 보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귀와 같이요, 하나님인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로마 병사 중에서 한 사람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게임 자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능력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승리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들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진짜 십자가가 이기는 모습이 그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요, 다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다 그래도 똑같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은 입술로는 십자가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전혀 세상에 틀린, 교회의 예수님의 진리와 틀린 세상의 방향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짜 능력이라곤 창세전에 택해 주는 자,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놀랍도록 쓰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이혼과 고자에 대한 핵심이 먼저 뭐냐,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는 말씀하신 동시에 뭐하냐면,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은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할 거야. 그리고 천국에 데려갈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만. 이런 구원과 영접의 위아래 얘기에다가 가운데다가 오늘 비유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으로.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뒤에 뭘 붙여 놓으셨냐면, 작은 자 이야기를 또 집어넣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요, 중간에 가보면 6절부터 작은 자 이야기예요. 옛날 성경에 뭐냐면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능력 없는 작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아무 힘없는 작은 자처럼 보일 수 있어. 내가 입술로 날마다 신앙으로 산다고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막상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자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그 작은 자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로 보일 때, 그 예수님을 닮은 어린아이 신앙인 된 자가,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로서 작은 자의 얘기, 소자의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또 한 번 하더니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10절에 이 작은 자로 오신 분의 모습을 업신 여기는 자는, 작은 자의 모습이 뭐 있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 천국의 역사는 관계가 없는 자일 수 있느니라라고 딱 집어버리시는 거예요. 10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18장 10절에 가보면 그러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을 닮은 작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혼에 대한 충고와 고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요 중간에 들어간 게. 그럼 결국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이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성도의 참모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진짜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 3절에 뭐냐면 이들이 또 질문을 해요. 누가 하냐?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자들이 질문할 때 앞에서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이에요. 그거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들이라는 소리죠, 결국은.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애타게 하늘의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뭐냐면 자기들은 법을 잘 지키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이용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게, 자기 딴에. 자기는 어른으로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 내용이 바로 이혼의 내용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이혼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죠. 어린아이 되어라. 스스로 하늘의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경쟁하는 어른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뭘 가지고 오냐면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보면 알아요. 고대 유대 사회는요,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여자는요, 인간의 계수에도 들어가질 못했었어요. 특히 히브리 남자들은요, 모세 율법 중에서 제일 그들이 속으로 하고 이렇게 누렸던 게 뭐냐? 신명기 24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의 규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른이 돼서 자기가 해석해버린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요, 그게 4절까지 이어지는데 1절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 수치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여자가 밥을 못해도 이혼 사유입니다. 이웃집 아내보다 못생겨도 이혼 사유. 바가지를 긁어도 이혼 사유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을 이용해서 뭐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할 때 가정은 어떻게 되냐? 거룩하고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잡음이 있게 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잡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은 이 폐악한 어른의 판단으로요, 자기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잡음이 생길 것은 싹 잘라버려서 이혼이 난말했습니다. 그 당시도. 이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 문제예요? 네 마음이 문제야. 지금 외식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심령이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스스로 지들이 어른 척했다는 걸 알아요. 이 모세는. 보십시오. 모세가 위에서 말씀 받을 때 뭐 했죠?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지체와 영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함을 가장해서 파렴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내 아내를 내쫓지 말라고 절차를 만든 게 뭐냐면 증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 버렸어요. 아, 사유가 되니까 밥을 못 해도 돼. 뭐 해도 사유, 뭐 사유. 갖다 붙이면 다 사유예요, 그냥. 아주 욕망에 사로잡힌 어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함부로 뭐냐면 살지 말라고 안전장치 해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 죄성을 그래서 또 집어내시는 거예요. 봐, 니들은 니들 삶에서부터 안 되잖아. 그거 집어내시는 겁니다. 지금. 뭘 가지고 니들이 의롭다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지켜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영적인 본질로 한번 보세요. 죄인의 성품상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죠? 죄인은요, 연합하고 하나 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결혼의 모습처럼 딱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혼한 사람은 사람의 법에 의해서 나눠진 거죠. 근데 우리는 몸은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 됩니까? 이 안에서 정말 하나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된다면 때때로 아내나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왼수바가지? 원수는요, 나하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법으로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용하잖아요, 서로. 그럼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따로 나눠져 있는 이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뭘 아닌 거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한 데서 사랑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조속변이로 가장 미운 인간, 가장 싫은 인간, 가장 원수되는 인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겉으로 사람의 법에 의해서 안 나눠준 것 뿐이지 서로 필요할 때는 합해지고 필요 없으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어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이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마치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우리는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복을 받을 길 원할 때만 주님은 내 신랑이야 이랬다가 내가 또 혼자 살고 싶을 때는 주님 나는 잠깐 동안 떨어져 있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영으로 이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거 알아야 됩니다. 결혼생활은 여전히 결혼했다고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는 그 죄인된 어른의 실체. 그 어른의 실체를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결혼생활에서. 여전히 나도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대를 통해서 누굴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버려지지 않고 같이 잘 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혼의 정의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정은 또 다른 교회예요. 또 다른 신앙의 삶이고 또 다른 예배의 삶인 겁니다. 뭘 내가 대단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겠다고. 아니, 인간은 스스로 죄인 하나가 못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붙어주지 않으면 뭔 이상한 말 하고 계세요. 사람의 법으로만 뭐냐면 눈이 피해서 안 할 뿐이지 따로 있잖아요. 계속 나를 위해서. 무슨 그래서 결혼생활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정의인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은혜로서 우리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 상대로 상대를 이용하는 자구나. 이거 느끼는 겁니다, 결혼.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상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끝까지 나와 함께 하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뭐라고 하죠? 작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본질적인 이혼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요,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19절. 참나 진짜 안 변합니다. 19절 보세요. 10절 한번 가보세요. 19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전히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 나는요 그럴 것 같으면 여전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지 않습니까? 자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변해요. 은혜 아니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정말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고자 이야기인 거예요. 고자의 세 종류가 있죠. 본문에 첫 번째는 날 때부터 고자인 자,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들어서 된 고자인 자가 있죠. 세 번째는 또 누가 있죠? 스스로. 한번 보시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자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을 위해서 되는 자.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불강력적인 이 땅에서 고자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출생부터 그러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고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고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나는 스스로 율법주의를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스스로 의를 잘 쌓을 수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스스로 그렇게 살겠다고 내 팔다리를 잘라낼 수 있어. 이게 사람이 만든 고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시간 제자들도, 그 많은 시간 바리새인들도 시간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어른이에요. 나는 스스로 내가 안 할 수 있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참 거룩을 가장한 폐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세 번째,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셔서 절제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죠? 절제죠.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자이고 자아를 죽여서 작게 된 천국이 고자 되게 만든 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전히 고자가 잘못되고 고자가 잘못되고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아무 방향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 스스로 자기는 거룩하기 위해서 고자처럼 내가 절제를 내가 스스로 하겠다. 신앙생활과 기도를 통해서 남보다 거룩하게 되겠다. 신실한 자가 되겠다. 그 의를 보장하는 교만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는 안 돼. 결국 뭡니까?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야. 요 십자가의 은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체 줄거지가 쫙. 이게 바로 천국의 고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여태까지 뭐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집 자는 어떻게 살아, 살 수 있냐고.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말씀드려요. 지금 은혜,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어떠세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삶은 변화된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그때부터 뭐냐면 내 욕망이 나온다니까요. 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자기들 욕망을 나타내면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보여요. 교회 안에는 가장에서 욕망을 나타낸다니까요. 가장에서. 이거 얼마나 파렴치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정말 성령 받은 성도는 은혜 신앙 됩니다.
십자가 구하고 날마다 자아가 죽었고요. 예수와 결혼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와 결혼생활 신앙이 깊어지기를 구해요. 그런 성도가 교회 생활도,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영육 간의 생활도 참 어린아이가 돼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와 함께하는 어린아이 심령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른으로서 내가 하게 해내겠다고 자신을 부려요. 그럼 교회에서 차등의식이 넘치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은 어린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내겠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자꾸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에서 이끌고 가는 늘 감동이 있어요. 그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는 예수와 하나 되는 결혼하는 삶, 그 삶이 육신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삶, 그 삶이 교회 안에서 지체가 회복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